첫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이제 등장인물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백성의 정복자라는 그 이름 뜻은 그렇습니다. 그 스펙도 대단합니다.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부자. 유대인의 지도자는 국회의원, 판사, 장관의 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하게 된다면 여러모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영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멸시받는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왔을 때 와 장차 개발하 하리라. 교회에 반석감이 왔네 하면서 환영을 했죠. 소망스럽게 맞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 출신 갈릴리 촌구석 가나 출신 나다나엘도 와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물급 니고데모는 오늘 아주 그냥 예수님이 아주 완전히 막 깨뜨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왔기 때문이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아주 많이 혼내십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행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제 가장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시골 출신 랍비에게 찾아가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혹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내면은 마치 밤처럼 어둡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다는 그 내적 진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이 낮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혹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born from above.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내가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다른 전공을 택했더라면,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과거의 어느 시절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산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니고데모도 비슷한 겁니다. 거듭난다는 건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from above.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이것을 영접하면 거듭나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맛본다. 최고의 인생. 더할 나위 없는 만족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20대로 돌아가야 돼. 내가 그때 전공을 잘못했겠어.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성경에서 그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 사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사람의 이름을 감추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필요하지 않으면 실명 얘기 안 하는데, 근데 니고데모는 이제 실명도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자세한 스펙까지 막 자세히 언급을 해요. 창피하게. 이거 개인정보 동의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밤에 몰래 찾아왔다는 사실도 싹 떼어넣어서 얘기하고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예수님이 계속 책망합니다. 계속 책망해요. 핀잔을 주는 거예요. 이 사실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니고데모를 묘사했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까지 묘사 안 하거든요. 38년 동안 그냥 누워 있었다. 이 정도로 묘사합니다, 그냥.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금방 탄로가 나겠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고정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선망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밝게 보여주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재능이 공부를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화가, 그림을 잘 그린다면 정말 열심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도서관도 찾고 좋은 스승, 막 훌륭한 스승도 이렇게 찾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선생님? 그 길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밤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You must be born again. 둘째,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듭남의 신비한 과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과 같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의 광야길이 너무 험하다고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이때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침범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병들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모세가 뱀을 든 사건입니다.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도 낫고 죽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대에 들린 뱀을 바라본 자들은 치료가 되었고 불뱀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기한 약초를 갖다가 바른 것도 아니고 평소에 건강식품을 잔뜩 먹고 운동도 많이 해서 면역력을 길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은 놋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은 정말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임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불뱀에 물렸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방황했던, 상관없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니고데모 뺨치는 스펙을 얻었든 역사상 몇 안 되는 뉴턴 같은 인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이후의 말씀 쭉 이제 설명을 읽어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뱀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언제 확 쏟아져서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 수 없으니 거듭나야 한다. 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켰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 저주와 속죄의 십자가에 달아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독생자, 독생녀로 삼으시고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성이 경건이가 필드 목자인 평강 목자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모세가 이준엽 신실 목자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초등학교 정도 가르쳐보고 안 되겠다 너 자녀 이게 아닙니다. 단지 태어났기 때문에 스페셜 러브를 받습니다. 그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조건 없고 전폭적이고 한량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광야에서라는 말이 특별히 들어가 있습니다. 거친 광야길을 지나던 모세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 뱀을 든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유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장대에 높이 들린 뱀, 즉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뱀이 득실득실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데도 십자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거친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가나안 땅의 안식에 이르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녀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